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권면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방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받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도 그 은혜 기대되시고 은혜 받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방 기간이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영적으로 또 회복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각 가정마다 공통되게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각 가정마다 뭐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요 앞에 신흥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1층에 백세 건강센터인가요? 예, 거기를 가면은 이제 인바디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체지방률 뭐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거기를 가서 검사했더니 이 건강과 관련된 데 있어서 우리 체중 조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뭐 이렇게 체중이 뭐 저처럼 이렇게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오히려 거기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밥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있어서 이 체중 조절은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요, 요즘에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딱 좋은데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를 보면서 좀 이렇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살 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작년에 일론 머스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테슬라의 그 CEO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체중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날렵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다이어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을 흐려요. 그러면서 내가 약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하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살이 안 빠지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 한 9월 달쯤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약이 뭐냐? 막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이 뭐냐면 꿈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라는 약이더라고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원래 덴마크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이 약품이 원래 그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약품이었는데 이 당뇨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으로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뇨 약으로도 인정받고 체중 조절로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펜 형태로 주사하는 그런 약인데요. 아마도 그 주사제가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거 보니까 자기 배에 직접 이렇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용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효과를 보려면 1년 정도를 투약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15kg 정도까지 감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고비의 결정적인 좀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한 달에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하나로 따지면 미국에 대한 기준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위고비가 한 달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효과를 보려면 한 번 맞으면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주사를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를 투약을 해야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를 1년 하면은 얼마예요? 한 2,400, 2,500 정도 이렇게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효과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해외에서는요 이게 부유층들을 위한 비만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는요 이 위고비에 대해서 뚱뚱한 사람은 위고비를 투여할 정도의 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이 위고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예, 다행이죠.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한국에 출시되면 네,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꽤 비쌉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일본에서는 출시가 됐다고 해요.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한 30 얼마대에 유통되고 있대요. 근데 의료보험 체계가 이제 좀 보장을 해줘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출시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체중 조절하시고 식단 조절하시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없어지죠. 예.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육체는요 이 땅에서 건강히 살아가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200세를 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50세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사셔야 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 뒤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2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이렇게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저 불구덩 속에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여러분, 투자 대비, 이 땅에서 여러분 한 150년에서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아서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노력해서 나오는 그 투자 결과 대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투자, 영적인 것에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대비 뭐가 더 효과적인 겁니까? 뭐가 더 유익한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투자해야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육체적인 것들, 우리 건강, 비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성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뭔가 우리랑은 좀 다른 영역, 신비의 영역,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들다 보면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들이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서 언급한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예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른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이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을 가장 강력한 은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좀 신앙적인 그런 수준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공예배 시에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방언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1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13장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되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었던 13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랑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13장 5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5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례하고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때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가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실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난 방언도 못하고 난 예언도 못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은사고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많은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달란트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와 내 달란트,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내 은사를 사용해요. 근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사역을 해요, 봉사를 해요,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에 분열이 생겨, 혹은 상처받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것은요,
내가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사역을 할 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는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내가 무례히 행하였던 것이었군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못하고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기준이 사랑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천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런 방언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적인 특수한 그런 은사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내가 어떤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령의 은사로 내가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어떤 저기 먼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외국어 방언이죠. 누군가는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상을 놓고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요,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방언을, 사람에게 하는 방언, 외국어 방언 말고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방언을요, 공예배를 드릴 때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사용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앞에서 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영어로 대표 기도를 하신다. 한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영어로 기도하시면 그래도 여러분 한 50% 정도는 알아들으시죠? 네, 아멘. 만약에 아랍어로 기도를 한다. 아랍어 아세요? 네. 저도 뭐 아랍어, 저희 큰 누나가 개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제 사촌들은 아랍어도 하고요,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랍어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심지어 방언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고 공적인 예배에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문제는요, 대표 기도하는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하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런 묵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방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되는데,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누군가 한번 해요.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이 이런 말입니다 라고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방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좋은 은사는요,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요, 방언을 하지만 그게 내가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우리 14장 전체가 사실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그 14장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나는 사실은 마음으로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기도는 내가 막 죄를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중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깊은 소통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방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방언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교단에서 통용되는 게 있지 않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게 저희 교단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이잖아요. 그래도 장로교 쪽에서는 좀 보수 측에 속하는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 교단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연륜이 있고 신앙에 좀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 방언을 어떻게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시나 봤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4가지 부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요, 적극적인 부정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부정을 하는 부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방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방언은 악마적인 거다,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부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는요,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교회들, 이런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비하적인 발언까지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소극적인 부정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방언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 상위급 은사가 아니고 열등한 은사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언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극적인 긍정입니다. 방언이야말로 우리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좋지 못하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결국 방언을 받지 못하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권장했고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징이 바로 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4가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4가지 부류가 같이 이렇게 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견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방언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하기 위한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방언에 대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어떨까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방언 자체가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표징이 되거나 신앙 성장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혀가 꼬여요. 막 이렇게 꼬여요. 기도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네. 이거 막 이렇게 막 방언을 입을 막 틀어막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틀어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아까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시되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막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샬라 뭐 방언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100번 외치고 막 그러면 방언이 오는 거나 내가 신앙에 성장했구나. 이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할까봐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번 목사님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을 금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방언을 하신대요. 네, 그리고 비밀인데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14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방언을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방언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가 방언을 막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저기서 막 방언하고 막 여기서 방언하고 갑자기 나와서 방언하고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방언이라면 그것은 좀 자제하고,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혹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기도 소리가 남한테 안 들리게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 들어가는 유익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사모하시되 영적인 질서 가운데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언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앞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미래의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예언의 예자의 한자는요, 미리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이 예자는요, 맡길 예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것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 맡길 예, 말씀 언. 그래서 말씀을 맡기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할 때 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앞의 일을 얘기할 때 하는 그 예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어떤 정해진 일을 말하는 일종의 운명론. 너의 인생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 왜 보면은 사주팔자 보잖아요. 생년월일 정하고 이름 이렇게 정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아, 팔자가 이렇게 타고났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팔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은요,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닫힌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일이 결정된 거죠. 운명론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을 때 이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의 예언과 경고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를 중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을 열린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예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이제 그리심산과 우리 에발산에서 축복의 메시지 또 저주의 메시지를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28장을 보시면 앞부분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언이겠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동시에 28장 후반절을 보면요, 축복의 메시지가 한 20절 정도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너희 앞길에 이런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닫힌 예언입니까? 운명론입니까?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려지는 열린 예언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요,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로 보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분들이요, 구역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구역 소그룹 안에서 목사님께 들은 그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소그룹에 가서 이것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네, 갑자기 웃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거를요,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을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예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풍성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9절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 어떤 이 영적인 것들, 신비한 은사 이런 것들이요, 우리랑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언과 예언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라고 했죠? 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기도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예언은요, 공동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기준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주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 또 사역들, 또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게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성장도 되시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부천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